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세 명 목사님 포함해서 세 분이 서태지와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겨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누었던 내용대로 이제 이 시대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니까 나와서 기도합시다라고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훌륭한 청년들이에요. 불금이라는 말 아십니까? 불타는 금요일에 기도하러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박수로 경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에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복음과 이 시대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이셨던 것은 분명하고요. 양편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한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듯 말했고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는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강도는 어느 쪽 강도일까요? 1번 좌편, 2번 우편, 3번 답 없음. 성경은 누가 어느 쪽 강도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편 강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었던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왼쪽 오른쪽만 얘기해도 벌써 좀 긴장감이 감돌죠. 그냥 단순히 왼쪽 오른쪽이라고 듣지 않죠.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념 갈등, 인종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어디를 가든 제가 필리핀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한쪽에는 정말 사람들이 골프장에서 살아요. 뭐 없는 게 없어요.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바로 옆 동네는 완전히 한 집에 애들이 12명씩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쓰레기 더미에 애들이 헤매고 다니다가 빠져 죽는데요. 이런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끝없는 이런 갈등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시원하지가 않고 그 가운데 미혹되기도 하고 선동당하기도 하죠. 또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또 모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거절을 당한 한 분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운데 못 박히셨고 강도들은 좌우편에 못을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세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예수님이 자기를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버렸으나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정말 성경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형편 따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만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잘 안 맞아도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나를 거절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예수님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보시면 알잖아요. 죽어가면서 사랑하시잖아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근거는 그거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같이 주제로 삼았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만 기억하면은요, 사랑할 만하면 하고 못하면 못해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하고 안 받아주는 사람은 안 해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사실은 교회를 이룰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에게 능력을 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써서 편해지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써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그 시험이 아니에요.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냥 잠깐 웃고 넘어갈 일이에요. 근데 떡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칼을 가만히 여기다 꽂아놓는 게 쉬워요? 휘두르는 게 쉬워요? 휘두르는 게 훨씬 쉬워요. 능력이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쉽지 안 쓰고 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바로 포기라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포기해라.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포기해라입니다. 그 사람을 포기해라. 그러면 편해질 거야. 그 목표를 포기해라. 그러면 그냥 쉬워질 거야. 뭐 가다 가면 이제 네 삶을 포기해라. 그럼 편해질 거야. 하나님을 포기해라. 잊어버려라. 그러면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냐. 말씀을 성경 복잡하셨냐? 머리 복잡하게 무슨 성경이냐? 그냥 대충 믿고 포기해라. 기도 포기해라. 이렇게 바쁜 세상에 무슨 기도냐? 열심히 노력이나 하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포기하라 그래. 포기. 너랑 안 맞는 그 사람 포기해라. 네 말 안 듣는 네 남편 포기해라. 이 포기라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아무것도 없어도 포기하는 능력은 다 있어요. 포기하면 사실 편한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에서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죽을까요? 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죽을까요? 그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 인간이기를 포기하면 민간인들 죽어도 승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포기하잖아요. 두 번째부터는 쉬워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감옥에 가거나 자기가 죽어요. 근데 포기하고 승리를 얻는 사람은 끝까지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 사람을 포기해, 그 목적을 포기해, 바쁘잖아, 기도를 포기해, 복잡하잖아, 성경을 포기해, 교회 가면 골치 아프잖아, 예수만 믿어, 교회를 포기해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데요. 불치병에 걸려서 몸져 누워있는 사람에게도 이 능력은 있습니다. 포기해. 사단이 그 사람에게 포기하는 건 네 삶을 포기해. 신앙을 포기해. 그러겠죠. 한편 그런 종류의 비슷한 능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 아무것도 못하시잖아요. 지금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상황에 처하셔서 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아무도 지금 예수님에게서 사랑받고 싶어 하질 않죠. 지금 예수님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든 말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그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생각하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이 급박한 선생님이, 내 가족, 형이,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저 사람이 나를, 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생각도 못해요. 그런 건 지금 저 멀리 치워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서 여기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데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이 자기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를 요한이라고 쓰진 않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쓰는데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도 똑같이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요한은 그 바로 밑에까지 왔어요. 어머니 마리아랑 같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는데 사랑하시는 제자래요. 제자들은 이미 한 번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다시 여기에 와 있는 건 왜 그런지는 안 써 있는데 어쨌든 한 번 다 잡혀가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버린 그 제자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무슨 사랑입니까? 지금 자기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를 챙기고 계시고 자기를 버린 제자를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만큼 힘들 때가 인생에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포기하고 싶고, 가정을 포기하고 싶고, 친구를 포기하고 싶고, 삶을 포기하고 싶고, 형제를 포기하고 싶고, 자녀를 포기하고 싶고, 사명을 포기하고 싶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교회를 포기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싶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저는 꽤 자주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포기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랑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포기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시작돼요. 포기해버리면 편할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포기해야만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포기해야만 할 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형편 따라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잘 해주시면 나한테 내 말을 들어주시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사랑 쉽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우리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예수님을 컨디션 따라 사랑할 때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사랑해요. 내 몸이 피곤하지 않고 아프지 않아야 사랑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냐. 예배 안 나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자리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면 그걸 포기해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감도 안 올 때가 있어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고통과 문제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진짜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도 형편 따라, 컨디션 따라, 나랑 관계 따라 다 달라요, 사랑이. 나한테 이득이 되면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면 사랑하고, 받아주지 않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도 글쎄요, 예수님 같이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근데 요새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습니다 하면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들고 오늘 이렇게 마음이 망가져 있고 정말로 퍽퍽하고 문제가 많고 어려운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왔나요? 내가 그냥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말고 싶어서 안 나오는 건가요? 형편이 돼서 나오고 형편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건가요? 형편이 안 돼도 나오신 분이 여기 더 많으실 겁니다. 나올 만한 컨디션이 아닌데도 나오신 분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인생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 오늘 밤에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도 당장 돈이 없어서 힘들고 당장 몸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형편 괜찮고 시간 많고 성격도 괜찮고 상태도 괜찮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러 우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기 안 온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입니까? 누가 정말 힘들고 누가 정말 지쳐있고 누가 정말 그 사랑을 필요로 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아닙니까? 나라고요, 나. 당장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 같고 사랑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나.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이러기 전에 예수님 나한테 어떻게 하시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분열과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이런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갈 때 그런 세상을 치유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야 이런 세상을 고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기도만 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하고 계셨지만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고 백성들은 구경했고 지도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구원.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러니까 남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나 구원해라 그런 뜻이죠. 군인들도 말합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명도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들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면 너나 구원해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뭐예요? 지금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과 이 상황, 십자가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이 말에 숨겨진 뜻 뭘까요? 진짜 그런 구원이 있다면 보여줘봐. 해봐. 진짜 그런 구원이 있어? 그러면 해봐. 나한테 느끼게 해줘봐. 내 눈에 보이게 해줘봐.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질문, 이런 요구를 여러분 주님께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 저 이렇게 힘든데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저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한데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제 속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저를 보여줘 보세요.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아마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실 겁니다. 말은 좀 더 공손하게 하겠지만 내용은 믿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이 있다면 나를 그렇게 구원해 달라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한 이 고통 속에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을 그렇게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언제 합니까? 형편 좋을 때 하나요? 아니요. 당장 내가 탄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그럴 때 해요. 고통스러울 때. 정말 의지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생각해요. 뭐라도 있으면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님, 저 이렇게 몸이 아픈데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 저 이렇게 돈이 없는데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 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상처가 너무 많은데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 저 정말 이렇게 아는 게 없는데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 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 저 그냥 지금 당장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래. 구원해 줄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느끼게 해줄 수 있다. 손에 만질 수 있게 해주겠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주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도 이 기도에 주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놈인데요 하고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예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조금 있으면 숨을 거둘 강도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40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자, 이 마지막 순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흉악한 한 사람, 그죠?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는 한 사람, 절대로 살아날 방법이 없고 절대로 형편이 좋아질 수가 없는 한 사람, 아무도 용서해 주지를 않아서 지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 사람, 조금 있으면 숨을 거둘 한 사람, 그리고 절대 착해지지 않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강도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 사람이 하는 이 믿음이 신학적으로 바르냐 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몇 분, 몇 시간 후면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빈말을 할까요? 지금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에 하는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대로 대충 하는 말이겠습니까? 절대로 빈말하지 않아요. 앞으로 이 세상에서 몇 마디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돌아가신 이용숙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여기 꼭 앉으셨었거든요. 이용숙 권사님 남편분이신 할아버지는 김치관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학년 돌아가실 때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뭐 연세도 너무 많으셨지만 암이 여기 꽉 차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식사도 못하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대개 신방을 가면 늘 기도하고 계세요.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100세가 넘은 양반이, 하나님, 내가 이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 고침받기 전과 고침받은 후의 엑스레이를 제가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대화역에서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매제셨던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을 젊었을 때 조금 따르다가 오랫동안 떠나 계시다가 거의 돌아가실 때쯤 다시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호흡기를 끼고 어떻게 그걸 떼면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에 자녀들이 있어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밤새도록 하는 기도는 무엇이었냐? 주님, 이제라도 나를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릴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숨이 여기 그냥 겨우 걸려있는 분이 하는 기도예요, 이게. 밤새도록 그래요. 정신이 혼미한데도. 옆에 있는 침상의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저런 사람은 살려줘야지,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계속 그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위대한 거라는 것을 그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뭐 그 사람의 믿음이 신학적으로 바르냐 그르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은 그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강도가 갑자기 개과천선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을 때까지 안 변하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변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죽기 전에 변했을 겁니다. 매달기 전에. 이 사람이 착해져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시고. 어떠세요? 천사의 얼굴 하고 계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제청까지 받아야 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십시오. 이제 이 속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잠깐이지만 한 5초라도 쑥 들어가 보세요. 어떠세요? 거기에 있는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까? 우리 중에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몇십 년을 믿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런가 싶을 정도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몇 마디 할 수도 없는데 뭐 집에 가보면 서랍 속에 돈이 있다 뭐 이런 고백하지 않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사형수들을 감독했던 교도관 출신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간증 들어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사형을 당할 때가 되면 악으로 가득 차든지 아니면 포기해서 넋이 나가든지. 그런데요, 대부분 근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막 버티고 악을 쓴대요. 괜찮다고 의연하게 하던 사람도 그냥 뭐 오줌을 지리면서 벌벌벌 떤답니다. 정신이 나간대요. 죽음의 공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예수를 믿게 된 사형수들은 다르더랍니다. 1994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 기억하시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런 분들이 동네에 살고 있다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모두 사형이었습니다. 모두 사형. 인간이기를 포기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니까, 사람을 죽여서.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의 한 교회 전도팀이 교도소에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인데 얼마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저 지존파들을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름을 적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야, 그 사람들 얘기는 하지도 마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전도를 받냐. 그냥 받을 만한 사람, 딴 사람한테 가서 하고 그 사람들은 하지 마라. 그러실 정도였다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면회 금지예요. 그런 분들은, 흉악범은. 식구들도 못 만나요. 근데 영치금을 넣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교도관이, 아니 그 목사님이세요? 그 돈 있으면 딴 데 넣으세요. 딴 데. 여기다 넣지 말고. 이런 사람, 이런 놈들한테 무슨 영치금이야 하고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영치금을 넣었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가 드립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조차도 면회 한번 오지 않는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영치금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반성을 모르는 철면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암흑의 선생님께 깊은 마음의 정을 느낍니다. 제가 저지른 사건이 무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음을 선생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인간애를 느낍니다. 암흑의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안녕이 함께 하시길 지옥에서라도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땡땡땡. 이렇게 이제 편지 왕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면회가 안 되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만 계속 오간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 뭐 할 게 없잖아요. 편지를 진지하게 읽은 거죠. 죽음을 앞두고. 복음이 적혀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더랍니다. 편지를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사랑은 죽도록 감사하여 은혜 갚을 길 없습니다. 제발 예수 믿으란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94년 봄에 동생들과 술자리에서 만일 땡땡땡이를 불교에 귀의하게 하면 그 사람이 석가모니고 나를 예수 믿게 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너희들은 이 지존자 땡땡땡을 믿어라 했으며 맹약을 했습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하고 거부하던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그 편지를 보내니까 결국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다 같이 드렸대요. 교도소에서.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 94년 12월 성탄 예배 때 목사님이 막 울먹이면서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놓고 전도팀이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그 흉악한 사람들을 전도한다 그럴 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읽으셨다는 거예요. 한 죄수, 사형수, 지존파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넓고 깊어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또 한 사형수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선생님이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니까 교회 안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막 집사님들은 흐느껴 울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구원받을 만하지 않고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보다 더 참혹해지고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훨씬 더 지금보다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도 예수님이 절대로 먼저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강도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 읽을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낙원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모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고 유대교에서도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영원히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기 전에 있는 중간 쪽 저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낙원이 어딘지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낙원이 뭔지 신학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느낍니다. 이게 뭔지. 그게 천국이라는 사실을 표현은 다 못해도 여기로는 닿습니다. 그게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오늘 정말 무거운 고통 속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머리에 말고 마음에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더 깊이 새겨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문제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키보드 좀 켜주세요.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안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버려 실패한 것 같고 정말로 의지할 것 없는 그때에 외롭고 슬퍼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대로 주님이 그런 걸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굳어있는 이 자아를 깨뜨릴 때 그때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늘 깊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이 절대로 익숙하고 당연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오늘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누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볼 때 우리 내면이 저희 속사람이 여전히 조바심에 쫓기고 있고 문제에 엎드려 있고 사람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으며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는 우리가 고통의 십자가 가운데 정말로 죽어가고 있을 때 내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알아야 될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변해서 내 맘에 들게 변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잘 변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그걸 요구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 기대할 때 무엇이 달라져서 우리를 흡족하게 해주겠습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평생에 그걸 보겠습니까? 사탄은 그럴 때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합니다. 포기해라. 말하지 마라. 그냥 마음에서 제껴놓고 네 살 돌이나 그냥 하면서 살아라. 포기해라. 너 자신을 포기해라. 어차피 안 변하지 않냐.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지 않냐. 네가 뭘 하겠다고.
공부하면 되겠느냐, 노력하면 되겠느냐, 포기해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교회를 봐라. 얼마나 네가 노력한다고 좋아지겠느냐. 원래 교회는 그런 거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포기해라. 예수나 잘 믿고 혼자 그냥 조용히 다녀라. 포기하라고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 주님 한 분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배우자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여 버리지 않겠습니다. 싫어하여 치워버리지 않겠습니다. 닫아버리고 무관심해져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포기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정말로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회와 문화와 역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내 옆에 지금 함께 있게 해주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배신해도,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많이 망가져도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나의 형제 자매들, 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이 아무리 높아도 나는 교회를, 이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도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되실까요? 드릴게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참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다 이렇게 넓은 가슴을 품고, 내가 먼저 솔선하고, 섬기고, 생색 안 내고, 이런 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보아도 그렇고, 다른 가정들, 다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아도 그렇고,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각자의 기준이 너무 분명하고, 사실 서로 그걸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고, 그게 부딪히고,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온데건데 없어지고,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괴감 느끼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계속 그렇게 살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서 이렇게 좀 말씀을 전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상태가 늘 이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피곤할 때도 있고, 생각이 잘 안 들 때도 있고, 말을 잘 못하겠을 때도 있고, 감정이 또 뭔가에 억눌려 있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뭔가 전할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 그걸 왜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되나.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너무나 좀 평범한 사실인데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대로 따라간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좋은 설교를 했든 나쁜 설교를 했든 신학적으로 옳은 설교를 했든 그 좀 실수가 있었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를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외에는 저는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속에 없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한 3분에서 5분 정도 좀 기도할 텐데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포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기도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헷갈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보다 사람에게 들리게 하기 위하여 혹은 내 자신이 듣기 위하여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하고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도저도 아니고 불안해서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주님께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일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계셔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2명, 3명씩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성령님, 우리 인생의 하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며 의지하며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어야 될, 기도가 지금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를 위한 기도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배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명에 관한, 어떤 분에게는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자녀나 가족들을 위한 기도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그냥 단순히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보다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가지,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한 가지를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마음에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나
좋으신 주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평탄한 길을 걸을 때에도,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당신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주님,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세상의 수많은 부조리함과 악함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며 살 길을 택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선호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선호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선호하는 주님, 내 선호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선호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냐고 할 때 어떤 분은 직업을 생각하고 어떤 분은 교회의 직분과 봉사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든 일터에 계시든 교회에 계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기는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것 회개합니다. 사랑하기를 거절하고 포기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길을 먼저 택하던 것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아니 처음부터 어찌 보면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가족들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사명의 기도 드리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